26장 1절로부터 우리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6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순종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특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또 그의 아들이 이삭이고 그의 손주가 야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 분의 하나님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삭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삭을 찾아와서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특별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복을 또 이삭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을 피해서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약속한 것이 28장이에요. 그 중에 14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약속의 의미는 뭔지, 또 그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먼저 이 약속들이 언제 주어졌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그 당시는 농경 사회거든요. 지금도 흉년이 되면 참 힘들겠지만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끔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삭은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왜요? 이집트는 풍부한 양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을 때 아브라함도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말리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훗날 그것 때문에 야단을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삭은 하나님 막으세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는데 그랄에서 막으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느 가수는 길이라는 제목에 이렇게 노래하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디인지 알 수 없다. 길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길이 그렇거든요.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린 길을 잘못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갔던 만큼 돌아와야 하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북대구에서 모르고 서울 방향으로 간 거예요. 대전까지 갔다 그러면 부산으로 돌아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내가 잘못 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첫 번째는 막으세요. 그 길을 막으세요. 못 가게. 더 가면 갈수록 힘드시니까 거기서 막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곳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이해 못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사실은 우리 교회 부목사님 두 분이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가시려고 선설교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공동의회 투표까지 했는데 한 표 차로 떨어지셔서 못 가셨어요. 본인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지? 여러분,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야,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 은혜구나. 그때 안 막아주셨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거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은 그 미래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이 길이 바른 길 같은데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가는데 그랄 지역에서 막아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이 약속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뭐라고 시작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후에 축복들이, 언약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면 이 약속은 지금 별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과연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 현실은 흉년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지금 나는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이 찬란한 미래는 하나님은 보이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내 앞에는 여전히 흉년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머물게 하셨으면 미래의 약속보다는 차라리 현재 이 땅에 머물러야 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삭아, 사실은 내가 그랄 땅에 황금을 묻어놨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표정들이 보니까 전혀 그럴 일 없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그랄 땅이 지금은 흉년이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이 땅이 풍년이 될 거야. 이러면 우리가 그 땅에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영적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흉년에 대한 답은 뭘까요? 풍년이죠. 왜? 내가 흉년이니까 풍년이 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있어서 흉년의 답이 뭐냐? 풍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은 풍년이 좋죠. 우리가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이 현실적인 답을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자, 5절 말씀이 잘 보셔야 돼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어떻게 해요? 지켰음이라.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아버지 얘기를 할까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도 내 약속에 순종해서 지금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단다. 이삭, 너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비록 지금 흉년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길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을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까요? 그냥 날 따라와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항상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언약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삭, 네가 지금 흉년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오늘 나는 너에게 약속을 줘. 그 약속 진짜 믿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팀켈러 목사님이 쓴 책을 보고 참 감동을 받은 게 있는데요. 어느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맨하탄에 왔어요. 그 둘이서 맨하탄 시내를 걷는데 이 인디언 친구가 자꾸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맨하탄이 얼마나 시끄럽고 소란한데. 그래서 뉴욕 친구가 그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뭐가 들린단 말이냐 그랬는데만 이 인디언 친구가 계속해서 들린다면서 막 두리번 귀뚜라미를 찾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진짜 큰 화분에 보니까 귀뚜라미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 뉴욕 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인디언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달랐을 뿐이다.
인디안이 막 청각에 좋아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귀뚜라미 자연의 소리에 열려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갑자기 동전 3개를 바닥에 던지더래요. 그 시끄러운 사람들이 가다가 갑자기 다 바닥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 친구가 마지막으로 유혹 친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저에게 참 감동이었어요. 듣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요. 똑같이 앉아서 30분 설교 들어도요, 들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안 주신 게 아닙니다. 계속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너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물론 나쁜 기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스스로 좀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말씀이라도 믿고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이삭, 너 아버지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고 있어. 너도 흉년의 때는 만났지만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나를 따라오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주어질 때 우리 순종이 합쳐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우리들의 순종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자, 이제 이집트로 가려고 했던 이삭이 이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잠시 머물러 있었던 그랄에 하나님 말씀대로 거주합니다. 구도가 그런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는 약속이에요. 미래에 대한 약속. 그런데 지금 원래는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반대 방향,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지금 이삭의 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풍년이 있는 그 이집트의 방향을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방향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주셨던 이유가 뭐냐? 세상을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여러분, 야곱도 한번 보세요. 야곱도 지금 어쩌면 인생의 흉년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그 광야에서 정처 없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을 주시지 않아요. 야곱에게도. 예를 들면, 내가 너 잘 살 길을 알아줄게. 내가 집을 지어줄게. 아니면 삼촌 집으로 가는 차를 내가 보내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인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이삭처럼 똑같이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있죠.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사다리는 어디에 서는 거예요? 키가 작은 사람은 높은 정구를 갈 수 없잖아요. 그때 사다리를 이용하잖아요. 사다리는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쓰는 게 사다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다리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사다리가 필요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삼촌 라반 집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피할 길만 찾고 있는 거예요. 도망치는 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주세요. 그게 14절 1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참 놀랍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간입니까? 형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게 들켜가지고 지금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런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이제 야곱이 했던 말이 중요해요. 그게 16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의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에게는 온통 도망치는 것밖에 생각, 라반 집밖에 생각 없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지금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니? 뭘 추구하고 있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받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지금 방향을 하나님께로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인 답을 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실 수 있어요.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시느냐? 영적인 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답이, 영적인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답의 핵심이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흉년을 만나더라도, 어떤 쫓기는 인생을 살더라도 상황이나 문제 해결의 방향을 두지 말고 여러분 방향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양식이 있는 이집트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 쉴 곳이 있는 삼촌 라반 집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에스겔서 보십시오.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 성전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25명이나. 몸은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해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뭐라고요? 이미 간음하였다. 순종도 방향이고요. 죄도 방향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마음에 좀 음란한 생각을 품었을 뿐이에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간음했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방향이 넘어가면 그것이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아 얘기할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에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여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란 말은 노아가 100% 의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방향이 돌아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100% 의로운 행동을 하고 항상 100% 하나님께 동행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노아는 늘 무엇을 하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을까요? 율법은 완전해요.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인간은 불완전해요.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완전하대요.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실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실수 많이 했습니다. 믿음도 형편없을 때도 있었어요.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다, 그를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지금 나에게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영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는 위치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서울에 계세요. 대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향이 서울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산을 향해 있어요. 대구에 있는 나는요 지금 비록 대구에 있지만 그 방향을 서울을 향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거 맞죠? 위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가깝다고요? 대구에 있는 내가 더 가까운 거예요. 왜요? 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위치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포지션, 위치예요. 여러분 처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에게 가장 가깝다. 왜요? 신앙은 방향이니까.
순종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향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리고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1% 순종일지 아닐지라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줄 몰라요. 네가 정말 나를 따르려느냐?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내가 계획하는 계획이 자꾸 막힙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뭘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구름을 띄우시고 비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큰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꼭 순종하고 늘 방향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바로 그 찬양입니다. 주는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지금 비록 흉년일지 몰라도 뭐라고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지금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반드시 큰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서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상한 자를 우리의 상처를 삼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믿으십니까? 능력이 많으시도다. 아멘.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세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경배. 하나님,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애굽으로 내려갔던 우리들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늘 혼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우리들입니다.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꼭 깨닫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세상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 도망치고 싶은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손 얹기 좀 곤란한 부위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분의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당신께서 채찍이 맞으실 때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병이 나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기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손만 얹게 마시고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치유의 손, 전능하신 손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다시는 재발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늘 건강한 몸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